2020년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충영교회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이라.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어찌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를 권혜경 목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경제활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형식적인 신앙을 뉘우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하신 주님,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 멈춘 지 오래되어서 답답합니다. 가족과 자연과 함께 조용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 이후에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신 주님, 우리의 입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숨 쉬었는데 이제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공허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필요한 말을 하여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 되신 주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필요 없는 경쟁과 정체성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환난을 통해 이제 깨어진 세상에서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회복해 하고 병든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예배당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김영구 전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폭풍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늘 파도 치는 바다, 폭풍 치는 바다 라고 시를 읊으셨습니다. 그때는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속으로 웃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구나. 세상에는 늘 파도와 폭풍이 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위임식 때 설교하러 오신 영신도의 김춘기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빈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에 깃들 여지를 남겨두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는 라이언홀드 니브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0년대 중반 유럽에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을 만나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 금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정부의 말을 잘 따르고 청결하게 생활하여 많이 살아남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흑사병을 가져온 세력으로 여겨 혐오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히틀러는 유대인을 혐오한 경험과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문자적인 표현을 악용해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명부를 만들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현실을 자꾸만 두렵게 조장하여서 다른 사람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오락내리락하는 신천지, 북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일사불란하는 모습이기에 어떤 사람은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교주나 한 사람에게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흑사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여겨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대다수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만들 기회라고 알고서 믿었던 사람들 병균을 치료할 국리를 하여 의술을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인문학을 발견시켰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제안하여서 7 아들과 3 딸과 7,000마리 양과 3,000마리 낙타 5,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병을 얻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1장 22절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욥이 왜 망하고 혼자 남았을까요? 죄를 지어서 폭삭 망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그가 알고 있는 교리 신학 통념으로 즉시 회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으로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독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예수님을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이 되지요. 이런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죄목으로 위협한 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로 위협합니다. 너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은 것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니 즉시 회개하라. 속된 말로 아내 땐 굴뚝에 연기 날 법 없다. 그러니 너가 지금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서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남에서 소경된 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지요. 이 자가 이런 비참한 처지를 당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부모나 그의 죄가 아니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원칙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만나면은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코로나19를 만나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건강을 잃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가 뭔가? 죄는 흔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떠나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전통, 교리, 지식에 갇혀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버둥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그 사회는 바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서 폭풍을 경험한 뒤에는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킵니다. 오늘 봉독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신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자신의 경험, 생각,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의 바람, 경험을 내려놓고 대신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상황은 비참하지만 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욥은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비참한 현실에서 비겁하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친구들의 공격과 아내의 비난에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서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변명하고 괴로워하다가 내 태어난 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비참한 현실을 만났을 때 좁은 생각, 교리, 선한 일을 통해서 어렵다고 자부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함부로 말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폭풍을 경험한 뒤 욥은 떠벌렸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
우상을 섬긴 선지자 850명과 싸운 뒤에 자신이 바라는 현실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대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신호, 요란 법석을 떠는 천둥 번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누구나 고통당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근심의 쓰레기를 다 치워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의 삶을 오롯이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네가 대답하라.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앞에서 변명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귀 기울여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욥은 그때 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으나 이제는 저는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욥은 어렴풋이 드는 소문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였습니다. 욥이 들은 소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비참한 결과 네 꼴을 보니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다.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 라고 비난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누가 병들거나 파산당하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실패하면은 너는 죄를 지어서 바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논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을 만나면은 약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은 두려움에 빠지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런 이월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남자가 여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자신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지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욥은 비참한 현실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의 말, 억울하다고 불평하던 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서 그를 듣고 있던 안개가 그치고 나니 눈앞에 누가요? 하나님이 떡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분명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전에 소문으로 알았던 그런 흐릿한 지식,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교리나 이런 경험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 라는 음성이 들릴 것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뒤에 붉은 태양을 보면서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엄지뼈가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욥은 폭풍을 경험한 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이 뭐라고 하던데 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이제 욥은 직접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말씀을 만져보고 말씀을 먹어보고 말씀을 느껴보고 그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나 삶의 힘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본 욥의 몸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얄팍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풍을 지나고 욥은 6절에서 참여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후에 회개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나함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을 바꾼다.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 지금까지 내 마음이 향했던 그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고 주장했던 의견을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티끌과 재는 신음하다, 한탄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현재 비참한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 토로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군요, 제가 연약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서 비록 폭풍이 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교리, 편견, 선입견, 독선으로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고 자기 뜻대로 조종했습니다. 이제 머리로 믿던 신앙을 불태워서 죄로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은 마음이 변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둔 교리로 가난한 사람을 적당히 불쌍히 여기고 불의한 세상을 욕하고 나는 네보다 믿음 더 좋지? 라고 자부하던 믿음, 다 쓸모없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욥은 도망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욥이 처음보다 배나 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폭풍 앞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폭풍 속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상이지만 조심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여 공포심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뜨겁고 깊게 만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고 더 믿음이 깊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 제목 3가지를 두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중년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중년의 가족 가운데 코로나 확진받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호전되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신뢰와 배려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사랑하는 중년 가족들이 하루속히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2분 동안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척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과 너무나 딴판 낯선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두려워서 말 한마디 하기가, 정말 발걸음 한 분 내딛기가, 사람 만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대구와 경북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중년의 가족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한번 교류하면서 격리당하여 아버지 다시 건강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를 안찰하여 주시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코로나 확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그의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아주 힘든 일을 만나고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우왕좌왕 가팡질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의 책임을 떠넘겨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암일치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마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민의 가족들이 하루속히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작은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뜻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나라로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오늘도 이 두렵고 힘든 우리 새 현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1절과 3절 부른 뒤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